병원에 갔습니다. 아주 복잡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모든 이 내원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희한하게 그날따라 빨리 왔습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그 내원객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그랬습니다. 야, 오늘 복 터졌네, 복 터졌어. 시작부터 이제 복이 터졌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지하철 타면 나를 위한 자리가 하나 있을 때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복 받았네, 그런 표현을 쓰죠. 저 주차장에 들어갔어도 갑자기 눈앞에 바로 주차 자리가 보이면 오늘 복 받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쉽게 길이 열리고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지는 것도 복 받은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누가 주고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밝혀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진정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 그렇게 밝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본문 3절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은 찬송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겉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모두 12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중간에 펜으로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 좋은 만년필이 없었으니까 잉크를 묻혀가면서 썼겠죠. 이 펜으로 12구절을 써 나가는데 잉크를 다시 묻히지 않고 단숨에 한 문장으로 기록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202단으로 되어 있는 긴 문장을 쉽게 말하면 일필휘지로 썼다는 거죠. 숨도 안 쉬고 그냥 쫙 써내려 갔다는 겁니다. 숨표나 쉼표 없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대의 헬라어로 기록된 문헌들 가운데 202단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긴 문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부분 외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아예 은유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음악적으로 이 열광적인 찬미는 폭풍 같은 멜로디가 계속 이어지는 오페라 서곡과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숨에 기록된 문장의 시작말이 무엇이었나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헬라어로 율로게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은 사용될 때마다 율로게토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말을 표현했을까요? 나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쳐서 나는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역시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의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의도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요, 재성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고 고상한 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오늘 우리 찬양대 또 중창단 진짜 고품격, 고차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적인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찬양은 어떤 것이냐?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전부를 성경은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풍성하게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밀도가 더 깊어지고 또 그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술을 전공하신 분은 미술 작품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학문하신 분들은 학문으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신실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표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자기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온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곡조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은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형편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나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받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으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12구절이나 되는 길고 긴 문장의 서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현실 상황과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 서로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비록 현실적인 상황은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상황은 내가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 전체를 묵상해보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칙칙하게 어둡고 습한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크고 신기해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의 긴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압도하는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주어졌고 내 위에 있고 나를 앞서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니까 내가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도대체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어떤 신령한 복이 주어졌을, 이런 찬송 올려드린다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긴 문장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차례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3절에서 6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3절에서 6절 사이에는 신령한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7절부터 1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사이에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령한 복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적용하는 이 복, 출발부터 과정과 적용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가 오늘 3절부터 1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받은 자신을 생각할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내 전 삶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자, 여기에 이제 좀 범위를 좁혀서 도대체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신령한 복의 내용,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신령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우리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신 복을 주신 거죠. 5절 함께 읽을까요? 노란 색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뭘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고. 제일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의도대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선택과 예정을 통한 구원의 복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반에 들어가셔서 이제 기독교 교리를 배우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이 영역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이 기독교 교리는 상당히 까다로운 교리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이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졌고 지금도 이것은 계속 연구되고 있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까보면 무슨 얘기로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물어봅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상당히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그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내용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좀 인지하고 가야 될 것들을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주권적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퍼뜩 떠오르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인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타락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애를 쓴 것 아니야?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 선택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동시에 인간도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합쳐져서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구석이 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나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악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선하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 아니야? 그렇게 우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딴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표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얘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선하다 악하다의 표준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로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뭘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선하다 악하다의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게 100% 착하고 100% 순전하고 100%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살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까? 우리의 삶의 한 달, 아니 일주일의 삶만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부탁할까요?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많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오히려 연엄하고 야단맞고 징계받을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합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 어떤가요? 물론 숨길 수는 있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를 세워놓으면 우리는 자랑치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해도 될 행동,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 마음도 편하지 않은지, 막 그냥 좀 나를 꼬집어주고 싶고 입을 깨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물론 그런 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생각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될 영역이 한두 영역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대답은 뻔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근거가 나의 착한 행실과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그건 정말 불안한 구원이에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좀 괜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삶을 나름 살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부지기수인가요? 우리가 순간순간 범죄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도록 선택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내가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세우셨다. 이 말이 비로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찬양하며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정할까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선택교리가 주는 영적인 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내가 굳이 딴 사람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차피 저 사람 선택해서 예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텐데 꼭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파 사역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예정의 범위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누구를 보내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그 계획도 하나님의 예정의 범위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봉독할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부르기로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주 계획된 행동이에요. 하나님 예정 속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 가 그렇게 음성을 갑자기 들려주셔가지고 오게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물론 있으실 겁니다. 성령의 특별한 그 기적 속에서 그 음성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99%의 예배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저로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 속에 도구로 활용된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죠? 근데 그 누군가에게 자꾸만 이상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선택과 예정을 하셨구나. 그 영적인 깨달음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귀한 영혼들 명단을 적어내라 그러죠. 근데 그 명단을 적어낸 분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마주치게 하세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상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세요.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순간이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정말 황홀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생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이 교리를 얘기하면 또 하나 남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받은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말인데, 아이 하나님 잔인해,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만 깊이 이해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꾸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죠. 누가 없으면 항상 불편하고 아쉬운 결핍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와 정반대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시고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걸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배울 때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하심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잘 보세요. 그 누구도 의존할 필요가 없고 홀로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굳이 영광 돌리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에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을 아쉬울 것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존성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아무도 필요치 않고 아무 문제도 되지 않고 아쉬울 것도 없으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제 말은 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뭐 내가 어떻게 되든지 사실은 하나님께 전혀 아쉬울 것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뜻밖의 주어진 선물, 우리 입장에서 뜻밖의 주어진 선물,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고 책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꼭 필요한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비에 새긴 말씀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띄우지 말아야 되는데. 자,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지혜롭게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가물가물해지려 하니까 싹 띄워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도 아세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고통이 나에게는 은혜의 선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겠느냐? 바울의 마음속에 열정이 불러 올라가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또 한 가지는 뭘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회생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불순종의 아들을 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종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기적을 본문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벌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선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을 정도의 차원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또 이런 비식으로 표현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요. 새벽 기도를 한번 하는데요, 어느 집사님, 저는 이쪽에 앉으니까 반대쪽에 앉으셔가지고 1시간 내내 뭐만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만 1시간 내내 고백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령한 복,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됨, 하나님의 양자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제를 나눕니다.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 한 분 집사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수백만 명인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중에 나도 한 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아들이 3분이거든요. 셋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 셋을 사랑하는데 큰아들에게 3분의 1 사랑, 둘째에게 3분의 1 사랑, 셋째에게 3분의 1 사랑, n분의 1로 사랑을 나눠서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들 사랑하죠. 자기가 대답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나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어 주시는데, 이게 나의 정체성인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기가 막힌 복인데 왜 작은 풍파만 맞아도 낙심하고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상처받고 절망하고 엉뚱하게 좌절하면서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해야 되나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작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님의 그 생명책에 나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시면서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나다. 오늘 그거 확신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거 믿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